인생의 고비마다 우리는 종종 어떤 말에 무게를 뒤늦게 깨닫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볍게 흘려들었던 한마디가 세월이 흐른 뒤 돌처럼 마음에 박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성철 스님의 말씀도 그랬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항상 간결했고 때로는 냉정하게 느껴질 만큼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야 그 단호함 뒤에 숨겨진 깊은 연민과 자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철 스님이 평소에 자주 말씀하셨던 가르침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성철 스님의 가장 유명한 법어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상식적인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 말이 왜 법어가 되었는지조차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삶의 굴곡을 겪으며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서서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겪는 수많은 일들,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기쁨과 슬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분별심으로 해석하려 들고 의미를 부여하려 애씁니다. 그러나 스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라. 산은 그냥 산이고 물은 그냥 물이라는 말 속에는 분별과 판단을 내려놓고 세상을 직면하라는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을 분석하지 않고 의미를 얹지 않고 바라보는 그 맑은 눈, 깨닫기 전에는 산도 아니고 물도 아니게 느껴지지만 깨닫고 나면 다시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말의 참뜻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의 묘사가 아니라 깨달음 이후의 평온한 인식입니다. 그 말의 진실을 지금에서야 가슴 깊이 새기게 됩니다. 진짜 수행은 마음을 비우는 것. 진짜 수행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절에 나와 연부를 하고 기도를 하며 금식을 하고 참선을 오래 하면 깨달음에 가까워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께서는 한마디로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이란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수행의 깊이는 그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빈자리가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남을 미워할 자리, 욕심을 품을 자리, 불안을 채울 자리에 평화와 자비가 머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어느 날 성철 스님을 찾아온 한 신도가 있었습니다. 이 신도는 남부럽지 않은 재산과 명예, 건강한 가족을 두고 있었지만 마음이 늘 불안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스님, 저는 가진 것도 많고 남들이 보기엔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지만 이상하게 늘 외롭고 공허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말없이 그 신도를 데리고 산길을 한참 올랐습니다. 그리고 작은 연못가에 멈추어 서서 말했습니다. 이 연못에 돌 하나를 던져보시오. 신도가 조심스럽게 돌을 던지자 물결이 일고 연못 표면이 흐려졌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마음도 이 물과 같소. 많은 것을 쥐고 있으니 물결이 잠잠할 틈이 없소. 이제부터는 하나씩 내려놓으시오. 생각을 내려놓고 비교를 내려놓고 욕망을 내려놓아 보시오. 신도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이미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제 마음은 이리 복잡할까요? 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머리로 내려놓는 것은 내려놓은 것이 아니오. 진짜 내려놓음은 마음이 더 이상 그 생각에 얽매이지 않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오. 이 일화는 지금도 많은 수행자들 사이에 회자됩니다. 우리는 종종 물건은 놓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에서의 상처, 자식에 대한 기대, 지나간 후에 그 모든 것들이 마음속 어딘가에서 끊임없이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 파문이 가라앉지 않으면 우리의 수행은 늘 표면에만
머무르게 됩니다. 성철 스님은 수행자들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에 얽매여 있는지,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에서 수행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매일 기도를 드리는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할까요? 스님은 단 한마디로 답했습니다. 기도도 집착이 되면 독이 된다. 우리는 좋은 것도 너무 간절히 붙잡으면 결국 그것마저 괴로움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적당함을 강조합니다. 기도도, 신행도, 인간관계도 집착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흘려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은 비어지고 진짜 수행의 문이 열립니다. 이처럼 성철 스님이 가르침은 언제나 단순하지만 깊었습니다. 수행이란 거창하거나 고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 안에 무거운 것을 조금씩 내려놓고 그 빈자리에 자비와 평화를 드리는 것. 그리하여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이 달라지지 않아도 내 시선이 달라지고 그 시선이 결국 삶을 바꿉니다. 지금 이 자리, 바로 이 순간, 성철 스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 있다고. 젊은 날엔 그 말이 얼마나 단순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당장 앞날을 걱정하고 과거를 후회하느라 정신없는 일상 속에서 지금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삶을 지나며 크고 작은 고난을 마주하고 나서야 그 말씀이야말로 삶의 중심을 지켜주는 이정표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미래를 위해 오늘을 소비합니다. 내일 더 잘 살기 위해 오늘을 희생하고 언젠가 평온해지리란 기대에 현재의 괴로움을 참아냅니다. 그러나 스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라는 말은 오늘 이 순간이야말로 삶의 본질이자 유일한 현실임을 가르쳐 줍니다. 수행은 특별한 장소나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밥을 짓고 걷고 말을 하고 숨을 쉬는 그 순간이 바로 수행의 도량입니다. 스님은 무문관에서 10년 동안 침묵 속에서 살며 하루하루를 정진하셨습니다. 스스로 고요히 앉아있는 그 시간이야말로 가장 치열한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외부 자극 없이 내면을 끝없이 마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감정들, 화남, 서운함, 허전함이 모두 현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 감정에 휘둘리는 이유는 오롯이 지금을 살지 못하고 과거와 미래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고 다가오지 않은 일들에 불안해하며 지금을 놓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마음은 점차 고요해지고 괴로움도 잦아듭니다. 그것이 바로 스님이 강조하신 정념의 상태입니다. 정념이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바람이 스쳐간다는 느낌,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떠오르는지를 고요히 바라보는 것. 그렇게 지금 여기에 마음을 두는 것만으로도 수행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정념의 실천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기쁨을 느끼게 되고 짧은 대화 속에서도 감사함이 깃들며 혼자의 시간 속에서도 외롭지 않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를 살아가는 힘은 그 어떤 종교적 교리보다도 깊은 평화를 줍니다. 성철 스님이 강조하셨던 지금 이 순간의 가치,
그 가르침은 오늘을 허투루 살지 않도록 이끌어 줍니다. 이제는 압니다. 지금 이 자리가 바로 도량이며 이 순간이 곧 부처의 시간임을. 고요 속에서 진리를 보라. 성철 스님께서 무문관에 들어가 10년간 침묵 수행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의아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사람을 만나지 않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고요 속에서 얻는 것이 과연 있을까? 하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고요야말로 마음의 거울이고 진리의 샘이라는 것을. 우리는 소리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뉴스, 대화, 휴대폰 알림, 광고, 끊임없이 흐르는 정보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말에 반응하느라, 사회의 기준에 맞추느라 내 안의 생각과 감정이 조용히 이야기하는 소리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 고요는 다릅니다. 고요는 마음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스님은 말없이 앉아 그 누구의 위로도 기대하지 않은 채 자신 안의 온갖 어리석음과 마주하셨습니다. 그 침묵의 공간에서 지나온 과거, 숨어있던 욕망, 남몰래 품은 집착이 하나씩 드러났을 것입니다. 소리가 없기에 오히려 더 큰 울림이 들려옵니다.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마음의 진실이 떠오르고 그 진실은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고요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해야 할 공간입니다. 처음에는 그 정막이 버겁게 느껴집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말하지 않으면 고립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요에 익숙해지면 거기서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습니다. 내면의 고통, 오래된 상처, 진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성철 스님은 그 고요 속에서 진리를 마주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해합니다. 불교에서 왜 무건수행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언어는 편리한 도구지만 동시에 마음을 흐리는 안개이기도 합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말로 덮으려 할 때 우리는 오히려 진실에서 멀어집니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자각을 얻게 됩니다. 생각을 가라앉히고 감정을 바라보고 존재를 온전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의 삶은 그 자체가 하나의 무건 법문이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고요는 더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가끔 조용한 산사에 가면 아무 말 없이 오래된 탑을 바라보며 스님의 법문을 떠올립니다. 그분의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찬 깨달음이었습니다. 고요는 회피가 아니라 통찰의 문입니다. 세상의 소음에 익숙한 우리에게 고요는 낯선 세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나를 마주하게 되고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고요는 부처님의 말씀 없이도 부처님의 마음을 전하는 법문입니다. 그 진리를 이제야 비로소 알겠습니다. 내려놓음이 마음을 살린다. 한적한 오후, 작은 사찰의 응접실, 그곳에는 매주 찾아오는 60대 중반의 보살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스님, 전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아이들 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도 하고 제 욕심 하나 없이 살아왔는데 지금 제 삶엔 남은 게 없어요. 허무하고 억울하기까지 해요. 스님은 조용히 차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보살님, 그렇게 살면서 가장 놓기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보살님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필요로 해주길 바랐던 마음이요. 그 마음이 놓아지질 않아요.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인연입니다. 깊을 수도 있지만
머무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요. 그 인연을 꽉 쥐고 있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내려놓아야 다시 평화가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불교에서는 무집착을 강조합니다. 집착은 곧 괴로움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남편에게 젊은 시절에 기억과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에 집착하면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하지만 내려놓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깊은 사랑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그 안에 자비가 흐른다. 또 다른 70대 신도는 말했습니다. 스님, 저도 알고는 있어요. 다 인연 따라 흘러가는 거라고. 그런데 막상 병원에 다녀오면 불안해져요. 언젠가는 나도 떠나야 할 텐데 그게 너무 두려워요.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수행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면 두려움은 점점 작아집니다. 오늘 이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의 끝을 압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것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불교는 그 죽음조차 무상이라는 가르침으로 품어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고 인연이 있으면 이별도 있는 법. 그것을 두려움으로 붙잡기보다 이해로서 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집착은 불안과 후회의 근원입니다. 내려놓음은 자비와 자유의 출발입니다. 이처럼 사찰을 찾는 수많은 이들의 마음속에는 놓지 못한 것이 하나씩 있습니다. 누군가는 젊은 날의 영광을, 누군가는 자식의 기대를, 또 누군가는 미처 끝내지 못한 사랑을. 스님은 그들에게 하나의 문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그 마음, 그냥 있는 그대로 보세요.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수행입니다. 그 말에 많은 이들이 울었습니다. 어쩌면 위로란 무엇을 해주겠다는 약속보다도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라는 조용한 공감에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집착은 줄수록 고통을 낳고 내려놓음은 마음속에 빈자리를 만들어 자비가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스님은 말합니다. 오늘 놓을 수 있는 한 가지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내일 당신의 마음에 햇살이 머무를 자리가 생깁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깨달음은 어떤 특별한 순간에 혹은 깊은 산중 고승의 법문에서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그 자체가 수행의 장이고 깨달음의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삽을 들고 땅을 파고 밥을 지어 먹는 그 자리에 부처가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흔히 깨달음을 어디 멀리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큰 절, 먼 산, 고된 수행, 긴 명상 끝에만 도달할 수 있다고 여기지요. 어느 날 저를 찾은 50대 후반의 신도님이 말했습니다. 스님, 전 아무리 수행을 해도 마음이 조용해지지 않아요. 염불도 하고 법문도 듣고 기도도 하지만 어느 순간 되면 또다시 분노가 올라오고 후회와 불안이 밀려옵니다. 저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깨달음이란 분노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분노가 올라올 때, 아,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마음입니다. 불교의 관수행은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좋다 나쁘다 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혜의 첫 문을 여는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지금 이대로의 나를 부정합니다. 나는 아직 멀었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지만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바로 부처다. 다만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은 수행자들 사이에서도 오랫동안 회자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 문장이 깨달음은 지금 여기 이 자리라는 진리를 명쾌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은 먼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자각입니다. 식탁 앞에서 조용히 밥을 씹으며 길을 걷다가 떨어진 나뭇잎을 바라보며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과할 때 문득 따뜻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그 모든 순간이 깨달음의 문턱일 수 있습니다. 한 신도님은 손주가 건넨 사탕 하나에 울컥했다고 합니다. 그 조그만 손이 제 손에 사탕을 올려놓는데 문득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스님은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생명을 알아차리는 것. 우리는 종종 너무 크고 너무 멀고 너무 위대한 것을 깨달음이라 여기며 지금 이 순간을 놓칩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께서 일관되게 강조하셨던 말씀은 이렇습니다. 불법은 일상에 있다. 그대가 걷는 그 발걸음, 말하는 그 순간, 호흡하는 그 찰나의 법이 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 마음에서 출발한 자각이 바로 수행이고 그 자각이 반복되며 서서히 깨달음으로 향합니다. 그 길은 특별하지 않지만 가장 진실한 길입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수행. 불교에서는 마음의 수행을 강조하지만 몸을 함께 돌보는 것 또한 수행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도 몸이 괴로우면 마음도 흐려진다. 몸을 소중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몸은 생활의 수단으로만 여기고 정작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하면서도 몸이 보내는 신호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한 노보살님은 자주 두통과 피로감을 호소하며 사찰을 찾으셨습니다. 스님,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염불도 하루도 빠지지 않는데 자꾸 머리가 아프고 기운이 없어요. 혹시 제가 업이 무거운 걸까요? 스님은 조용히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보살님, 기도는 참 소중한 일이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도 잘 살펴야 합니다. 몸을 혹사시키면서 마음의 평화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스님은 그날 이후 보살님에게 염불 시간을 줄이고 매일 가볍게 걷는 시간을 가지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오전에는 절 마당을 3바퀴 돌고 햇살을 느껴보십시오. 염불은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몇 주가 지나 다시 찾아온 보살님의 얼굴은 훨씬 밝아졌습니다. 스님, 몸이 조금 편하니까 마음도 덜 답답해요. 그동안 저는 마음만 닦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몸도 돌봐야 하는 거였네요. 불교는 육신은 더섭다고 말하지만 그 더섭음을 인정하고 돌보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성철 스님은 생전에 수행자들에게 항상 정갈한 식사와 절제된 생활을 당부하셨습니다. 밥을 먹을 땐 밥을 먹는 데만 집중하라. 걷는다면 걷는 발걸음에 온 마음을 두라. 이는 단지 식사 예절이나 걷기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일치시키는 깊은 수행입니다. 대다수의 현대인은 식사를 하며 뉴스를 보고 걸으면서도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분주한 생각에 휩싸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마음이 조용해지기를 바라는 건 거센 파도 위에서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70대 신도는 무릎 통증으로 걷는 것조차 불편해지자 삶의 의욕이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절에도 잘 못 오겠고 집에만 있으니 우울해요. 나는 이제 수행도 끝인가 싶고요.
그때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아플 때는 그 아픔을 수행 삼으십시오. 무릎이 아픈 것도 나의 일부입니다. 그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다정하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숨을 따라 마음을 돌리십시오. 스님은 그분에게 짧은 호흡 명상을 안내해 주셨고, 이후 그 신도는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햇빛을 받으며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그는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 무릎은 여전히 아프지만 마음은 덜 아픕니다. 수행은 잘 앉아 명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픔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더 깊이 깃듭니다. 몸의 고통, 늙어가는 모습, 병들어가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하나의 수행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 삶은 더 단단해집니다. 몸은 마음의 그릇입니다. 그릇이 너무 깨지고 비뚤어지면 그 안에 자비와 지혜도 쉽게 흘러넘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내 호흡 하나에도 깨어있고 내 발걸음 하나에도 따뜻함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철스님께서 말씀하신 살아있는 불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소중한 시간, 우리는 종종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이라는 시간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후회로, 오지 않은 미래는 불안으로 가득한데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별것 아닌 것처럼 흘려보냅니다. 성철스님께서는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면 영원히 어디에도 살지 못한다. 이 말씀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수행의 핵심이자 삶을 바라보는 가장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의 괴로움 대부분은 지금이 아닌 시간에서 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앞으로 어떻게 될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과거에 매여 있고 미래를 조급하게 염려하다 보면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고요와 기쁨은 사라지고 맙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망상이라 말합니다. 어느 날 한 신도님이 사찰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제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자식들 미래도 걱정되고 제 건강도 그렇고 뭘 해도 불안한 마음이 먼저 올라옵니다. 스님은 그 신도님에게 한 그릇에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보살님, 지금 이 차가 따뜻한 걸 느끼십니까? 신도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순간은 괴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 신도님은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는 매일 수십 가지 걱정에 시달렸는데 정작 지금 손에 든 차 한 잔에 온기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스님의 한마디는 어떤 위대한 법문보다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삶의 의미를 먼 미래의 성취나 과거의 성공에서 찾으려 하지만 불교는 늘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도량이다. 산을 오르면서 언제 정상에 도착할까만 생각하면 발 아래 피어있는 들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꽃을 바라보며 지금을 느낀다면 그 길 전체가 수행의 길이 됩니다. 성철스님은 일상에서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을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참선은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을 때 밥을 먹는 데 집중하고 길을 걸을 때 걷는 데 집중하는 것이다. 우리는 밥을 먹으며 뉴스를 보고 대화를 하면서도 다음 할 일을 고민합니다. 이처럼 마음은 늘 지금이 아닌 다른 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마음은 불안하고 분주합니다. 그러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코끝을 스치는 바람을 느껴보세요. 눈앞의 햇살을 바라보며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해 보세요. 그 순간
마음은 고요해지고 비로소 살고 있다는 감각이 되살아납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지금의 한순간이 모여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여 인생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홀히 한다면 결국 인생 전체를 소홀히 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지금 이 순간이 곧 영원의 시작이다. 내가 바로 죄인이로다. 성철 스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을 향해 먼저 내가 바로 죄인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처음에는 너무 과하게 겸손하신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죄인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인가? 그러나 지금은 압니다. 그 말은 단순한 겸양이 아니라 깊은 성찰에서 비롯된 진실된 고백이었다는 것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남을 탓합니다. 세상이 그렇고 사람들이 그렇고 운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내 고통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은 그 모든 괴로움의 씨앗이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마음 속에 탐욕이 있고 분노가 있고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속에서 헤맵니다. 스님은 그 세 가지 번뇌, 탐진치가 모든 죄의 근원임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스님은 평생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먹는 것도 절제하셨고 입는 것도 최소한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예를 갖추지 않아도 그 마음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스님은 이미 그 모든 반응이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죄인이라 칭하신 것은 세상의 모든 고통을 내 책임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깊은 연민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괴로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쉽게 분노하거나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이 모두 내 안의 집착과 자아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남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철 스님의 말씀처럼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고백은 단죄가 아니라 자각이며 진정한 수행의 시작입니다. 지금에야 깨닫습니다. 삶의 괴로움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그렇기에 진정한 해탈은 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탐욕을 내려놓고 분노를 가라앉히며 어리석음을 바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성철 스님이 말하신 참회의 길이며 죄를 사하는 수행의 길입니다. 이제 저는 스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반복합니다. 내가 바로 죄인이로다. 그 말은 나를 낮추는 말이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첫 문장입니다. 그 말씀, 지금 이 삶에 닿아 성철 스님의 법문은 시대를 초월한 울림이 있습니다. 입적하신 지 수십 년이 흐른 지금도 그 말씀이 여전히 많은 이들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단지 한 시대의 스승이 아닌 오늘 우리 삶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살아있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최근 한 불자 모임에서 40대 직장인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매일 출퇴근길에 성철 스님의 음성 법문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해요. 스트레스로 잠 못 이루던 어느 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처음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도 괜찮다는 걸 배웠어요. 그의 말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고된 일상 속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증언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불교의 가르침을 삶에서 멀리 떨어진 이야기로 여깁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의 법문은 늘 지금 여기 우리의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스님은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특별한 불법이란 없다. 다만 마음을 바로 쓰는 일이 있을 뿐이다. 그 한마디가 어떤 이에게는 삶을 버텨내는 희망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놓지 못한 집착을 내려놓는 계기가 됩니다. 한 50대 여성 신도는 오랜 시간 가족 간의 갈등으로 마음고생을 하다 어느 날 성철 스님의 법문집을 우연히 읽고는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스님이 그러셨어요. 사람을 바꾸려 들지 마라. 너의 마음을 먼저 닦아라.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남을 바꾸려는 내 고집이 문제였다는 걸. 이렇듯 성철 스님의 말씀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특별한 철학이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도 솔직하고 투명하게 진짜 나를 마주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게 합니다. 욕망과 불안, 집착에 흔들리던 삶의 중심을 만들어주는 말씀,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처한 일상 속에서도 진리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스님의 음성은 사라졌지만 그 말씀은 지금도 곳곳에서 누군가의 삶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분의 말을 떠올립니다. 그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물음 앞에서 오늘 하루를 다시 마음 다잡고 살아갑니다. 말보다 강한 삶의 법문. 성철 스님을 직접 뵌 적 없는 사람도 그분의 삶을 이야기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스님의 삶 자체가 말보다 강한 살아있는 법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불자들 사이에서 자주 회자되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 청년이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말재주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사람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잘 전달할 자신이 없어요. 스님은 조용히 그 청년을 바라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전하려 하지 말고 내 삶으로 보여주거라.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사는지만 봐도 사람들이 법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스스로도 깊은 수행의 결과로 삶을 일관되게 실천해온 분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말보다 침묵, 지시보다 모범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밥 한 그릇을 공양할 때도, 신발 한 켤레를 가지런히 놓을 때도 늘 일상의 모든 순간을 수행처럼 살아가셨습니다. 어느 해 여름, 한 수행자가 스님의 처소에 염치 없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아직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방 안 작은 다실로 그를 데려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 물은 미지근했고 아무 향도 없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물끄러미 그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이 물처럼 살아보거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다만 갈증을 푸는데 충분하면 된다. 그 수행자는 수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한 잔의 물이 제 수행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스님의 태도 하나, 눈빛 하나가 마음을 울렸습니다. 성철 스님은 설법을 많이 하신 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 없는 침묵 속에서 더 깊은 울림을 남기셨습니다. 법문을 통해 가르치기보다 절제된 식사와 검소한 생활, 누구도 탓하지 않는 인내의 태도로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세상과의 소통은 많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고요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로 위로받고 싶어 하지만 진정한 위로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말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고 살아온 태도입니다.
그것을 스님은 몸소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산 전체에서 우러나오는 무게를 가졌습니다. 지금도 전국의 선방 어딘가에서는 그분처럼 살고 싶다는 수행자의 다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문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친 스승, 성철 스님의 가장 위대한 설법은 어쩌면 평생 이어진 무건의 삶 그 자체였는지도 모릅니다. 성철 스님의 침묵이 남긴 것. 1993년 성철 스님은 입적하셨습니다. 평생을 수행자로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탐욕을 멀리하며 살아오신 그분의 마지막은 조용하고 담담했습니다. 말년에는 건강이 많이 악화되어 긴 침묵의 시간이 이어졌고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셨지만 많은 이들은 그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배움을 느꼈다고 회고합니다. 성철 스님의 침묵은 그저 말이 없었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침묵은 수행의 깊이를 그대로 보여주는 고요한 법문이었습니다. 스님을 간병했던 어느 제자는 말했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스님의 침묵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고통을 감추지 않았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모습이 진정한 깨달음 같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법을 설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스님. 그분의 마지막은 마치 한 송이 연꽃이 조용히 지듯 거창하지 않았지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생전에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수많은 수행자들이 이 말을 외웠지만 정작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말에 담긴 진리는 무엇일까? 그 뜻은 결국 있는 그대로를 보는 눈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욕심으로 왜곡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이며 그 지점에 도달하면 산은 산으로 보이고 물은 물로 보인다는 말이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바꾸려 했는가. 사람을 바꾸려 하고 상황을 조정하려 하고 세상을 내 뜻대로 돌리려 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고통만 끌어안은 채 살아온 날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고통의 근원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성철 스님은 일찍이 간파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자꾸 흔들립니까? 수행을 해도 늘 마음이 불안하고 화가 나고 외롭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그대로 두고 보아라. 그 마음이 너다. 흔들리는 너를 바로 보는 것이 수행이다. 성철 스님은 고요한 법당에서 목소리 높여 말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남긴 짧은 말씀 하나, 침묵의 태도 하나, 손끝에 올린 염주 하나까지 모두가 수행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큰 울림이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울림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적 후 성철 스님은 유언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이미 평생 살아온 모습 자체가 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삶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불법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입으로만 수행을 말하지 말고 삶으로 살아내라. 지금도 많은 신도들이 말합니다. 스님이 말씀하지 않던 그 시간에 저는 더 깊이 스님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성철 스님의 침묵은 법문이었고 수행이었으며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그 가르침을 이어가는 몫이 주어졌습니다. 말보다 실천, 공부보다 깨어있음, 이론보다 자비. 성철 스님의 산처럼 우리도 한 걸음씩 비우고 내려놓으며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삶의 마지막이 조용하더라도
그 침묵 속에 법이 깃들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의 완성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마음속 깊이 성불하시고 가정의 안녕과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무 관세음보살